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자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이 생명이 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만 우리가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은 조심하십시오. 아까도 오늘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글에도 나왔지만, 성경에 관한 지식이 머릿속으로 점점 늘어나고 채워지는 것이 영적 성장 자체는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되죠. 그리고 필수 도구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 그냥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무슨 사랑의 실천만 하고 뭐 섬기고 뭐 이것만 가지고 성장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이 성경에 따르면 입에는 달고, 우리가 먹을 때는 영적 음식인데 먹을 때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되려면은 쓰라린 실패 체험과 여러 가지 고난의 경험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지식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아는 게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지식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세상의 지식에 관한 것이든 영적인 지식에 관한 것이든 뭐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우쭐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진리, 지식이죠.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지식을 조금 배워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이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에 해당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새해 둘째 주로 모여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대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주여 명철을 더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때 그 유행 중에 이 30대 여성들이 인형을 많이 산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서 직접 살아있는 인형을 기르지, 살아있는 인형은 아니죠. 애를 직접 기르지 왜 그 생명 없는 인형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할까? 왜 그럴까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건 힘들고 인형 가지고 놀면 재밌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건 어른이고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건 어린아이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영적으로 정신적이죠. 정신적인 성숙이 안 되고, 왜? 교육 자체가 정신적인 교육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기능적인 교육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점점 정신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뭐 우리 심리학자들의, 그래서 애 어른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큰 게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30대 40대 됐는데 도대체
엄마 그 뱃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그 똥돈 받아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최근에는 그런 아이 중에 좀 양심이 찔렸는지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 엄마에게 더 이상 얻어먹는 게 너무너무 나는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러고선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로봇이라든가 뭐 게임기라든가 이런 게 30대, 40대 남자들이 주 고객층으로 등장해가지고 이게 점점 신체는 그냥 막 몸짱, 얼짱 그냥 어마어마한데 정신연령은 점점 낮아져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최근에 더 기이한 현상을 하나, 기이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읽으면서 이거 좀 기이한 현상 같다 그랬는데,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요즘에 20대 여성들의 옷들을 입는답니다. 그게 뭐 유니클로라 그러나 뭐 자라라 그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전부 막 레깅스가 아주 50대, 60대에서 지금 20%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신발도 전부 다 이렇게 막 삐죽고 높은 거 있잖아요. 그 50대, 60대들이 20대 옷을 선호하는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트렌드가 지금 생겨가지고 뭐 판매 전략에 뭐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 하여간 뭐 제가 심리를 여기서 분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 정신적인 연령이, 정신적인 성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영적인 성장은 더 심합니다. 그 증상이 훨씬 더 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한 오신 목사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에서 부흥을 이루었다,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뭐 하여간 이 교회 확장이 이루어졌다 해서 세계적으로 하여간 한국은 뭐 빨리 뭐 일으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빨리 해서 막, 그래서 뭐 1000만 명이 넘었는 뭐 기독교 신자 이랬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한 목사가 와서 한국을 한번 돌아보고 오더니 뭐 그분은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를 그냥 다 뭐 이 거듭난 사람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와서 보니까 한국 목사들이 너무 힘들겠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부 다 갓난아기가 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앵앵대리는 그거를 어떻게 다 키우고 있는지 자기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 많긴 많은데 전부 다 그냥 병아리처럼 냥냥냥냥 하면서 뭐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기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통찰력 있는 관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7단계, 뭐 이게 성경에서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8번째 나이 든 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내가 나이 든 자로서 너에게 충고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나이 든 자도 영적으로 나이 든 자란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더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뭐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자, 하여간 7단계, 우선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적어도 7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텐데,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영아기인가요? 처음에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사춘기, 청년기, 그 다음에 뭡니까?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뭐 이렇게 가겠죠. 거치면서 성숙하듯. 물론 이제 여자들은 좀 다르겠죠.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사춘기. 그래서 여자들은 사춘기에서 멈춰버린다 그래. 이게 영적으로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여자분들은 하여간 나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성숙됐다는 의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시다 그래. 나이 많은 거 좋은 거예요. 예, 하여간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성숙하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적 생명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 자라가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성장이 멈춘 생명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장이 멈추거나, 영적 성장은 멈추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후퇴라더라고요. 육신적인 성장은 멈출 수는 있어도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영적인 것은 퇴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명칭이 있는데요. 예, 떠내려면 fall away라는 뭐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족, 또 타락,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거나 약간 멈추거나, 멈추는 것도 약간 좋은 건 아니죠. 더디나이, 성장의 속도가
템포가 너무 느리죠. 더딘 아이가 부모님의 큰 근심거리듯 영적 성장의 정지나 지체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계가 됐는데도 안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우리 아이는 이제 20살이 다 됐는데 아직도 사춘기예요. 그런 부모 있어요. 그게 극복이 안 됐나 봐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그냥 그런 자기의 어떤 몰두하고 뭐 자꾸 남이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런 것에 못 벗어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멈추거나 하여간 정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내 증상을, 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이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일단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단을 해서 내가 지금 이 단계에 와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내가 도약하기 위해서, 한 걸음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처방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갓난아이라 그랬는데, 갓난아이. 문제는 갓난아이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많아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예요. 네? 조금 있으면 보름인가요? 언젠가 보름인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보름이 좀 다가옵니까? 예. 정월 보름날 먹는 그 땅콩, 땅콩. 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는 딱, 근데 알맹이가 없는 땅콩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몰라 이건.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알겠죠. 태어났는가 이거죠. 태어났는가, 영적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태어난 사람은요,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요, 일단은 뭘 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젖을 달라 그래요. 태어난 아이가 계속 배가 고프고 뭔가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한번 있었던가. 두 번째는 그 같은 형제를,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낳은 자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낳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래서 뭐 태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선 태어난 사람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갓난아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newborn bab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baby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baby라는 용어를 안 쓰고 babe란 말 쓰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경에서 갓난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갓 태어났다. 그럴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옛 사람으로서의 과거를 청산하고, 자, 이제 새 출발이에요. 과거에 뭐 생활이 50이 됐든 40이 됐든 30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영적 생명은 새 출발하는 거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어머니 젖을 갓난아기가 아주 갈망하듯이 우리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젖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따라서 불순물이 들어있는 잘못된 성서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잘못하면. 우리가 순수한 말씀 손에 들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순수한 젖과 순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아주 desire, 아주 갈망하는, 사모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 성장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성장 안 하고 계속해서 베이비 상태로, 계속해서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를 갓난 아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셋으로 일단 구분을 했네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본성에 속한 자.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출생하지 아니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출생,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 출생을 우리가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출생, 영적 출생을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은 그냥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고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보면 아예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자, 문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생명은 출생을 했지만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니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가 계속 젖을 먹고 빨리빨리 커야 되는데 크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왜? 소화를 못하니까. 갓난아기는 젖을 먹여야 되겠죠. 그래도 뭐 한 돌 지나고 얼마 돼야 그 이유식이라 그러나요? 조금은 좀 더 덜, 약간은 그 우유보다는 단단한 유동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조금 유동식을 먹이려고 그랬더니 못 먹어. 못 받아.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시기, 다툼, 분열, 다시 말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절대적인 평가,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비교해. 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교회가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방언도 주시고, 저 사람은 왜 벌써 뭐도 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사업만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일이 안 되고, 저 집 아예 애들은 학교도 잘 들어가는데 나는 왜 밤낮 재수삼수하고, 뭔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비교의식이 있으면 아, 나는 갓난아이구나.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형제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성숙한 사람이고요. 축하해야 될 일이긴 하지. 그렇지만 어째 마음이 불편하네. 이거는 아직 자기 스스로가 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거 그러는 건 아니지. 그건 내 육신적인 생각이지. 주님, 오히려 저 형제가 참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풀려서 이렇게 잘 순탄하게 잘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아예 이런 생각이 안 들진 않아요. 왜?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잘 내려야 돼. 그 갈등을 성경적으로 마무리하면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 갈등에서 져버려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시기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시기심 자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 위로 빙빙 돕니다.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딱 내 머리에 눌러 앉아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생각에 그것을 resist, 퇴치 못하면 그러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 자녀의 특징은 항상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다툼, 분열, 시기, 이것은 뭐냐면 항상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젖을 떼야 되는데요. 젖을 떼야 이제 어린 자녀가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8장.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애가 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야, 드디어 젖을 뗐구나. 젖을 뗄 때가 됐는데 안 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막 어머니 젖꼭지에다가 막 쓴 약 있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약. 그거 발라가지고 먹으면 쓰니까 이제 애가 더 이상 못 먹게 강제로 띄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안 떼면 강제로 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네요.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식을 주셔야 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여기 나왔네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진리,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 종말론에 관한 교리, 그럼 종말론 진리죠. 자,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제 죄 용서받고 아버지가 된다, 뭐 등등.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배워나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 에게로다. 근데 젖을 떼지 않고 젖가슴에서 안 물러난 채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외형적인 건 많았어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렇죠? 네, 젖을 떼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어린 자녀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로 가시게 되면요, 우선 한 구절 더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갓난아기.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에 가면은 역시 젖먹이, 우리가 젖먹이라 그러죠? 젖먹이가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젖먹이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성장이 안 돼서 유치하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히브리서 5장.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경고를 하네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던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교회 거듭난 다음에 교회 생활한 지 한 5년,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최소한도 젖은 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딱 성경에 몇 년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젖을 떼기를 원하실 때 떼야죠. 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좀 단단한 음식을 너희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데 도대체 소화할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 소화가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또 젖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그거는 벌써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젖을 먹는다는 게 이건 정말 아니다.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평가가. 자, 우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빵이 있고 젖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꿀이 있고 사과가 있고 하여간 하나님의 음식도요 모든 영양분의 그 종류에 따라 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고 뭐 탄수화물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 돼. 굿, 선해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쉽게 우리가 읽으면 그냥 벌써 쫙 빨려와. 그냥 우유 먹기 힘들지 않죠? 그냥 이렇게 들면 뭐 씹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그냥 쭉 들어가잖아요. 들이키는 거예요. 유동식처럼. 문제는 뭐냐면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strong meat라는데 단단한 음식, 그건 뭐라 하냐면 고기라 그럴 때 고기. 고기를 물 마시듯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게 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 소화 잘 안 되면 또 단단한 음식. 그것은 의의 말씀이라 그랬대. 근데 의의 말씀에는 능숙하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는 우유하고 스테이크하고 넣으면 스테이크를 손으로 가는데 그 스테이크에 맛있는 걸 몰라. 이 사람들은. 그냥 벌써 이 색깔이 왜 시커멓게 생겼어? 이거 이상하다. 흰 우유로 가. 더 쉬운 걸로 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야 배워보자. 이러면 이제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 부르고 이렇게 그냥 참 그런 건 좋은데 난 성경 공부는 좀 골치가 아프다. 그건 이제 아직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싫어 이렇게 됐어요.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자, 장정한 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갓난아기까지 봤네.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되겠네. 빨리빨리 자라야 되겠죠. 우리도 빨리빨리. 자, 어린 자녀, little children이라 그랬는데 특징은 뭔가?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little children. 내가 이제 베이비는 지났어. 나는 이제 little children이야. 그래도 이제. 예. 그래서 베이비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어린 자녀라는 표를 썼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12절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18절에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28절에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어린 자녀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린 자의 특징이 뭐냐?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죄 용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 나왔다. 그러면 나는 어린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구원 얘기 자꾸만 하고 죄 용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직 어린 자녀래.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화가 거의 그 얘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한 10% 정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건 좋은데 얘기의 90%가 밤낮 구원, 죄 용서, 죄 사함. 그걸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냥 메뉴 뷔페에 갔는데 메뉴가 한 뭐 일식, 중식, 뭐 한식, 뭐 양식이 한 4, 500가지 돼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계속 스파게티만 먹는 거야. 그냥 하나만.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맛있죠, 스파게티. 예? 그렇죠? 연어에다가 이게 크림 싹 바르는 거 맛있더라고. 하여간. 근데 그것만 계속 먹으면 뷔페로는 그 많은 풍성한 것 중에서 한 개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요하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져주는 건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 사람에 동참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찰싹찰싹 거리는 그 물가에서 그냥 노는 거죠. 수영을 못 하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생명의 샘물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콸콸콸콸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에서 생명의 선물이 떨어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만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여기 차고 막 쫙 해가지고 이제 막 수영할 정도로 막 콸콸콸콸 더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수영은 안 하고 계속 찰싹거리는 물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13절로 가시면 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린 자녀의 특징 두 번째.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분이 바뀌어서 나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야. 이제 나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들의 아버지도 계시다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다음에 죄 용서 두 가지 특징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3장 7절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문제는 뭐냐? 어린애들은 속이기가 쉬워요. 사탕만 줘도 따라가요. 초콜릿 하나만 사줘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속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해로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를 쫓아다니고 여기저기를 끌려다니는가 참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넘어가면 어린아이란 말 썼네요. 어린아이. 자,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조금 커서 아마 대여섯 살쯤 됐네. 6, 7살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애가 어린아이가 됐는데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 바울도 뭐예요? 과거에 나도 옛날에 아이였어. 바울도 똑같아요. 갓난 아기 시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시절을 거쳐서 지금 자기가 아이까지 왔을 때 아이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그렇죠?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처럼 아니고 뭐예요? 아이의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뭐야? 버리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래. 떠나라고 빨리. 그 유치한 단계를 떠나라. 여기서 아이처럼은요. 나쁜 뜻이에요. childish. 성경에 보면 아이처럼이란 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childlike 그래서 이건 좋은 뜻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는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뭐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막 따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다가가는 것 이것은 좋은 뜻으로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아니하면 복음서에 주님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유치하다 이거야. 지금 너 그게 애도 아니고 그게 뭐냐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됐으니까. 아직도 지금 소꿉장난 가지고 놀면 안 되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예전에 중학교 갔는데 그런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역시 이 아이도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귀가 시간에 불안하죠. 아, 우리 아이 집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옛날처럼 그냥 과자 사가지고요. 뭐 돈 달라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돈이 아니야. 요즘 그냥 아이를 막, 이건 뭐 아동학대, 아동성폭행, 아동살해 막, 이거 뭐 점점 살벌한 추세로 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돈 몇 푼 뺏어가고 뭐 데려가서 뭐 20만원 뭐 붙이세요. 뭐 돈 붙이세요. 막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좀 가버려. 너무나 잘 속아요. 자, 에베소 4장.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어린 아이를 키워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직접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은사를 자신을 대신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주셨다라고 성경에 썼다 이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자, 이거 얘기는 교리적으로 이제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는 말씀은 뭐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더라. 선물. 요거를 은사라고 하고요. 옛날 성경에는 은사라 그랬는데요. 이제 은사가 한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는 은사는 선생님을 얘기할 때도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란 말이 성경 옛날 개혁 성경에 사용하던 은사는 영어로 gift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뜻인데 선물 그러면 좀 우리가 어때 용어가 성경 용어 같지 않아서 이걸 또 은사라고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별로 좋지 않다 싶어가지고 또 선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참 동안 은사란 말을 쓰다가 선물로 쓰니까 이게 또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원어를 쓰면 또 그럴싸해. 그래서 사람들은 좀 원어를 써. 원어. 헬라어. 카리스마. 카리스마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달라 보이고 뭔가 말도 잘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괜히 무슨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카리스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도 놔두시고요. 그러면 선물의 내용은 어디 있냐?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누구에게 주냐면 이 땅에 남겨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 형제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선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되지 않고 은사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이건 하나님 뜻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봐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알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형제가 은사가 있다 이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으로 은사 있는 사람을 분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서원 기도하고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목사고시 보고 또 그전에는 강도사라고 또 강도사고시도 보고 뭐 그런 거 막 공부해가지고선 나중에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은사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뒤늦게 뭐 딴 직업을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비극 아닌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데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인위적인 제도 하에서 그냥 말씀의 사역자가 돼버린 사람들은 이건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인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은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뭘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됐나 보세요. 첫째, 사도. 사도는 이 시대가 이미 끝났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교회 세우는 일은 끝났고, 대언자 이 시대도 끝났고,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더러는 목사 겸 교사. 자, 목사 겸 교사는요, 목회와 더불어서 말씀 가르치는 것 두 가지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돌보고 해서 성장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섬김을 받던 자들이 아기는 섬김을 받아야죠. 근데 크면은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 돌보죠. 섬기는 일을 할 때까지 즉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합하고 연합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로 세워져 간다. 건축이 되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두가 몸이 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과 인식이 없이 그저 나는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 그 두 가지만 달랑 알아가지고 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출발이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잘해야지. 대표팀에 뽑혔으면 훈련 열심히 해서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뽑힌 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거듭난 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잖아요. 첫 출발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잃어버렸대. 왜 구원받았는지 몰라. 여기 나와 있어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렇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 벌써 영적 성장이 금방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가서 섬기고 먼저 항상 섬기는 것이 나에게 늘 기쁨을 준다. 그럼 성장한 거예요. 아, 그거 귀찮다.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여기 나와 있네. child가 안 돼. child가 더 이상 안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안 속아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뭐 이상한 교리 가지고 와서 뭐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뭔 신천지니 뭔 뭐가 어쩌니 뭐 그냥 뭐 베레벨 얘기를 해도 안 속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딱 방어할 수가 있어요.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이쪽으로 가면 이쪽 얘기가 맞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얘기가 맞고 또다시 저쪽에 오면 계속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가 맞고. 최근에도 지금 그래도 한동안 그래도 좀 잘 성장하는가 싶었던 한 분이 교리의 풍조에 말려가지고 뭐 이상한 곳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차 싶었어. 아차 싶었어. 근데 이건 한번 속아가지고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암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일단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고하게 하면 딱 보면 기록되었을 때 아닌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맞다.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5장. 아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어른이죠. 우린 젊은이를 건너뛰었지만 하여간 어른부터 먼저 봅시다. 그러면 거기 보면 어린아이와의 차이점에 나와 있는 게 어른은 뭐냐. 선악을 분별해요. 속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이게 어른이죠. full age. 이제 장성한 자들, 성인이라 그러죠. 성인.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음식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되냐.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exercise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찾아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찾아서 창세기 1장 2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유사하더라. 왜 그럴까 찾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왜 다 좋았더라 그랬는데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매우 좋았더라, 왜 둘째 날은 좋았더란 말이 없을까? 또 찾고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둘째 날 좋지 않으셨을까? 뭐가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찾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거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다 그랬다가 구원 받을 것이라 그랬다가 뭐 하나님이 이게 뭐 하시는 건가? 왜 그렇지? 칭의,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 받았는데 앞으로 죄의 존재, 임재로부터 내가 완전히 이제 해방된다.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시제가 과거로 됐다, 현재로 됐다. 그렇죠? 분명하게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다가 완전하게 되라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성경이 모순이 없다면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단련을 받았어요. 감각들을. 나올 때마다 계속 엑서사이즈를 해가지고 선악을 어떻게 분별해. 요건 마귀들의 교리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악한 거야. 저건 안 가. 먹으면 안 돼. 이건 선한 거야. 옳은 거, 선인지 악인지 이제 구분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나에게 나쁜 건지를 이제 알게 됐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어른한테 들어야지. 근데 애들의 특징은 뭐죠? 말을 안 듣잖아. 애들의 특징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 키우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할 수 없어. 그럴 때는. 성경에 어떻게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애는? 그렇죠. 매를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방법 이외에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바르게 뭘 하나 바로 잡아주려면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른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뭐 이왕 설명을 했으니까 아까 건너뛰었으니까 두 가지 특징이라 그랬죠. 하나는 뭐냐? 훈련이 잘 돼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제 얼마든지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아까 나왔었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청년이 나와요. 청년기에 해당되는 것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힘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파워가 있죠. 파워.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은 힘이 넘칩니다. 막 기도도 막 파워풀하게 하고 전도도 파워풀하게 하고 막 그렇죠? 네, 성경도 그냥 하루에 한 30장 읽고 그냥 막 요한일서 2장. 자, 청년에 대해서 13절. 우선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젊은이들아, 청년들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청년의 특징은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아까는 이겼다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그랬고 강하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랬어요. 특징이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요. 그래서 스트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마귀가 나에게 싹 다가와서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뽑아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과거에는 그냥 마귀가 와서 속삭이면 항상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아, 저거 사고 싶다. 근데 있는데 또 사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뭐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왔어. 기록되었으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 말씀을 딱 믿습니다 했더니 욕심이 싹 사라져가지고 안 사도 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 다음날 또 가고 저거 사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며칠째 고민하고 이제 사놓고 후회하고 아이 괜히 샀네 그러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탁 나한테 쏴댔어. 하고 맞받아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남기셨는데 욕하는 자에게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이런 승리가 반복되느냐? 그럼 여러분은 청년기에 이르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한 번도. 그러면 아직 안 간 거예요.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영적으로는 청년기를 못 갔다. 이게 아직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황에 있는가.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다시 갑니다. 5장으로 6장으로 왜 봐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요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은 아직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 그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테마가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요게 지금 젖은 이제 그만 먹자 이거죠. 그렇죠?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성장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두 번째, 이 반찬은 이제 이 젖은 그만 먹자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건 구원받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두 가지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 침례들에 관한 교리.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이런 기초는 이제 그만 놓자 이거지. 예?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떠나라. 그 얘기 그만해라. 젖을 떼라. 그래야 더 깊이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저는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는데요. 9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잘 몰라 지금 아직. 네? 우리도 지금 뭐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영적 수준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갓난 아기들이 먹는 거라 그랬는데 갓난 아기들이 먹는 것도 다 아직 소화도 못한 경우도 지금 허다하다는 게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 몇 구절 찾아보고 다음 두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젊은이들 특징은 뭐냐? 힘의 힘. 잠언 20장. 잠언 20장. 이제 성경 구절만 쭉쭉 찾습니다. 잠언 20장 29절.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젊은이의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이기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야고보서 4장 한 구절만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가면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때 딱 한 가지 무기밖에 없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말씀의 칼. 하나님의 성령의 칼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그분께 복종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가려면 뭐야? 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기록되었으되. 그 예수님이 그 칼을 뽑아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인용하니까 마귀가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청년들은 뭐예요? 거한다 그랬지. 여기에 지금 잔뜩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튀어나와요. 필요하면 튀어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꼭 필요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할 수 없어요. 우선 저장을 해야 돼.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 벌써 특징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다 읽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앞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딱 저장고에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생각을 못해요. 자기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the mind of Christ, 예수님의 그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거를 영적으로 카트를 해버린다고. 인간적으로 in my opinion 뭐 하면서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제 생각에는요, 내가 당신 생각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고. 그렇죠. 물론 세상 지식에 관해서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지금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생각이 왜 필요해? 그거 다 벌써 버리라 돼. 그리스도께 잡아 가져오라고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기록되었을 때. 영적 승리는 하나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근데 생각이 안 나. 암송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암송을 안 해 생각이 안 나면 기록되었을 때? 요즘에 저기 스마트폰이라도 찾아야죠. 빨리 펴가지고 그냥 눌러가지고서 요즘 얼마나 편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생각이 막 아리아리 하면 그 빨리 펴가지고 정확하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합치는 순간에 effectually work, 효과 있게 역사해서 마귀가 물러간다. 미움이 물러가고 좌절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나약함이 극복되고. 이게 다 재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활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합치면 effectually work, 효과가 나타난다. 의사가 약을 줬어. 주머니에 넣고 댕겨.
효과 안 나요. 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약을. 물로 먹어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약 기운이 돌아가지고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 순간에 효과가 나타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게 승리의 비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는 아까 했고요. 그럼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뭐 애기 낳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비,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비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열매 맺는 모습. 돌볼 줄 알고. 아버지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아버지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의 딸은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가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지금 많이 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애기가 어린아이라면 한 서너 살밖에 안 됐다. 두세 살밖에 안 됐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뭔지를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야. 나에게 젖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원하면 뭐 들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아는 거냐? 아니면 이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 하나에 그냥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전 세계가 뭐 전쟁이 일어나냐 아니냐. 아버지가 단추 누르면 핵전쟁 나는 거고 안 누르면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게 지금. 내 아버지인 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하늘과 지금 있는 우리가 보는 현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영원토록 의롭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드실 분이라는 거. 자,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어. 14절도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읽어서 하나님이 내가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가 거기 나와 있죠.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자니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했는데도 무슨 소개를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제가 지금 1번 아니면 2번인데 어떻게 6번까지 저는 1번 아니면 2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6번 얘기는 뭔 얘기죠. 그래도 계속 읽어두면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겠죠. 자, 마지막 장로들. 그러면 이건 돌보는 자들이죠.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제 아버지를 단계를 넘어서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로들이 되면 그야말로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것.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이 감독하는 것은 의시되면서 폼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늘 눈여겨보면서 필요할 때 돕고 기도하고 돌보란 뜻이죠. 성경에 다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자, 중요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진해서 사랑으로 하고.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이건 싹군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나 많아서 영적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못지않게 불신의 대상입니다. 믿질 않아요. 존경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죠. 예.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양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이 되라. 뭐 시키기 전에, 명령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다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한 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수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봐라, 이게 본이다, 이게 이 사람 따라 하면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최소한도 가야 할 방향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한번 뭐 정확하게 내가 1번이다 2번이다 이걸 정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 쭉 보면서 향후 내가 나아가면서 나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십시오 하고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